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그람밤, 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갈에 이르고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또 아글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도빔 비탈 맞은편 길갈을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에스겔에 이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네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하림으로 접어들며 또 에그론 북쪽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그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암노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 자손이 받은 유다 자손의 땅, 1절에서 12절 참 중요해요. 지파들마다 받은 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단어들이 많죠.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직접 땅을 분배받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다에 대한 땅이에요. 시간을 만들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하죠. 대단한 것 같지만 중요해요. 여기에 우리는 꼭 뭘 해야 되느냐. 출발을 제대로 전달해야 돼요. 전달하자. 출발을 제대로 전달해야 돼. 오늘 유다 땅인데 꼭 전달할 것은 뭐냐?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 은혜도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의 한복판에 사단이 지배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지배받고 있는 사람, 사단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은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잘 보세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 함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렸다. 여기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영적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뭘 해야 이야기해 주느냐?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 복음을 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정확한 복음이 뭐가 돼야 되느냐? 중심이 돼야 돼. 이게 복음 중심이 되지 못하니까 뭐가 안 되어지느냐?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듣기는 하지만 복음 중심이 되면 사단은 꺾여요. 근데 복음은 듣기는 하는데 뭐가 안 되냐? 복음 중심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중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위대하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의 밑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는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나는 그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행동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면 흑암은 꺾여요. 그런데 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확한 복음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듣기는 들어, 알기는 알아.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중심으로 출발하자. 2026년도. 그러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헌신은 정말 그리스도를 기초로 되어질 때 헌신이 나와요. 뭐가 될 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중심이 될 때 헌신.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헌신을 헌신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왜? 헌신하고 뭐 시험 들고 헌신하고 삐치고 틀어지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이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돼. 그리스도로. 그럼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면 건물이 올라갈 때 튼튼하겠어요? 안 튼튼하겠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초가 돼요. 경제도 기초가 돼야 되고 사업의 기초가 돼야 돼. 그것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 예수님이 그 가정의 가나안 혼인잔치 주인이 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될 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흔들리거나 동요됨이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출발을 제대로 하려면 첫 번째 출발을 할 때 뭐부터 하냐? 바르게 해야 돼. 바르게 해야 돼. 우리가 첫 번에 단추를 잘못 잠그면 끝도 틀려. 그러니까 시작부터 바르게 해야 돼. 올 2026년도도 시작부터 바르게 해야 돼. 그러면 두 번째는 이게 바르게 되면 목표도 바르게 될 수밖에 없어. 목표도. 그러면 세 번째는 이 과정은 뭐가 되느냐? 누림이 되는 거예요. 누림이. 잘 보세요. 시작을 바르게 하고 목표가 정확하면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과정은 누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 그리스도다. 그 안에가 누리자.
그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자. 그 너는 행복자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면 로마서 8장의 한 말씀처럼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처럼 환난도 기근도 적시도 위협도 칼도 권고도 끊을 수 없다. 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중심으로 문이 열려요. 무슨 문이 열리느냐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의 중심 가운데 계시면 아무리 공격해도 공격할수록 더 단단해져요. 응답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세 가지 관점으로. 첫째, 뭘 보자? 유다 자손의 뭘 봐야 돼요? 유다 자손의 사명을 봐야 돼. 사명. 사명이 뭐냐? 유다 지파의 사명이 뭐냐? 에돔, 염해, 가데스 바니아, 블레셋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에 그 염해, 에돔, 염해, 가데스 바니아, 블레셋이 나와. 이 지역이 나오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이해해야 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이해해야 돼. 구원받았어.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그거에서 여기에 뭘 알아야 되느냐? 에서의 가문을 알아야 돼. 가문을 볼 수 있어야 돼. 에서는 부족함이 없지만 뭐가 어두워졌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지금 시대가 그래. 에서 시대와 에서와 똑같아. 부족함이 없어. 에서는 육신적으로 풍부해. 근데 뭐가 부족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풍부하지만 뭐가 부족하냐? 영적으로 부족한 시대야. 나는 참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큰일 많이 했죠. 경제 부흥을 했어요. 1개년, 2개년, 3개년, 5개년 계획까지 경제를 일으켰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처럼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한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못 살고 못 먹고 보릿고개 못 먹고 못 살았던 시대가 였었으니까. 그래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소금 한 주먹 먹고 그 우물에서 그 바가지로 물 퍼가지고 꿀떡꿀떡 먹은 게 그게 식사 대용으로도 먹었어. 소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라를 해놨어. 근데 잘 살아보자 그게 목표였고 노래였어. 잘 살은 이후에 뭘 한다라는 그게 없었어. 방향 제시를 못했어.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몸부림치고 허리끈 질끈 미고 길쌈 메고 고생했던 우리의 부모들 시대. 그럼 잘 사는 이후에 자녀들이 잘 배우고 잘 사는 이후에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 목표의적이 없다. 우리가 오늘 현대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잘 사는 위해 뭘 하겠다는 그게 없다니까. 그게 없어.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한 30년 전에 천안에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시골에 있는 저 충주의 시골에 있는 두 목사님들이 와서 찬송인들을 했어요. 찬송인들을 하는데 저녁에 뭘 해줬느냐면 삼겹살을 먹었어. 삼겹살을. 젊을 때니까 30년 후면 30대 아니야. 30대는 뭘 먹어도
소가 잘 될 때 아니야. 그리고 집사님한테 뭘 했느냐면 삼계탕을 끓이라고 그랬나 봐. 삼계탕을 끓여서 드려라. 그래서 저녁에는 삼겹살 먹고 밤에 잘 때는 삼계탕을 먹은 게. 그걸 먹고 뭐 했겠어? 체한 게 아니야. 30대가 젊을 때니까 고기 먹고 체할 나이는 아니지. 근데 뭐를 가느냐? 밤새 동안 화장실 다녔어. 왜? 기름기를 평상시에 안 먹던 사람이 기름기를 먹으니까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목사님들 건강을 돕겠다고 좋은 고기에 그걸 대접했는데 그게 밤새 동안 고생하는 화장실을 왔다 갔다. 그래서 옛날에 한 말이 있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고기도. 속에 배에 기름기가 낀 사람이 고기를 먹어도 탈이 없지, 이게 기름기가 안 낀 사람이 기름기 먹으면 탈나. 그렇게 목회자들이 고생했다고. 고생해서 교회들 키워놓고 성장했어. 근데 그걸 몰라. 참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살만해. 근데 복음을 위해 살만하면 중심이 복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영적으로 트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트였다고. 교회마저도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종교화 돼버리는 거예요. 세속화 돼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38절에 보니까 여기에 뭐가 나와요? 가데스 바냐가 나와요. 가데스 바냐. 바네아. 여기 38절 봐세요. 38절 한번 보세요. 네. 3절하고 8절. 3절. 팔절 북쪽이었다. 지금 뭐냐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몇 년 걸렸어요? 가나안 땅 가는데 40년 걸렸어. 근데 이곳에서 38년간 시간을 허비했어. 어디에서? 가데스 바냐에서. 가데스 바냐에 38년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다시 말하면 저들이 가나안 갈 수 있는 것은 일주일이나 15일, 2주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허비했다고? 38년. 38년 동안 시간을 여기서 허비했어. 그럼 가데스 바냐가 어떤 곳이었느냐? 여러분 잘 봐요. 어떤 곳이었어요? 에? 가데스 바냐가 어떤 곳이었어? 12명의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갈 수 있다 없다. 거기에 논쟁하고 다투고 했던 데가 가데스 바냐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방성대곡하게 하고 전진도 하지 못하고 후진도 못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던 데가 이 가데스 바냐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갈 수 없다. 우린 저들 앞에 밥이다. 우리는 못 간다. 저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성은 견고하다. 우린 갈 수 없다 그랬어. 그러나 2명은 저들은 보호자가 없다. 하나님이 원한다면.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냐까지 가고 정탐꾼 하기까지가 누구가 원해서 왔냐고.
하나님이 원해서 온 거 아니야. 애굽에서 바로 왕도 꺾고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이렇게 광야에 오면서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방황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방황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원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었잖아, 거기서.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보호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이 기회다, 그거예요. 그런데 10명은 기회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이. 지금이 기회가 아니라는 거야. 잘 봐. 10명은 지금이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2명은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잘 봐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육신적으로 지금이 기회가 아니, 지금 때가 아니, 헌신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있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10명의 신앙 속에 있느냐? 생각이 의식이 내 속에 있냐?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믿음의 중심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는 10명을 통해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어. 그대로 죽었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중심이 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결정을 내린 장소가 어디야?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바네아. 꼭 기억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여기 어느 지역으로 했어요, 여기. 세 번째 지역이 어떤 지역이요? 가데스 바네아면서 세 번째는 어떤 지역이었어요? 여기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여기에 블레셋은 어떤 데예요? 블레셋은. 여기에 블레셋 지역은 영적인 전투를 하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축복을 받기에는 지역을 참고해야 돼. 이 블레셋 지역을. 이 지역을 우리는 참고해. 꼭 기억해요. 그리고 두 번째, 땅을 차지하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 세 가지 의미가 뭘까? 땅을 차지해야 돼. 세 가지 의미가 있어. 그 의미가 뭐냐? 첫째는 누구에게 준 땅이야? 선조에게 약속한 땅이야. 주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의 땅이야. 선조에게 약속한 땅이야. 여기가 바로 누구가 오시기로 되어 있어? 메시아. 그러니까 여기서 가야 돼, 가나안을. 근데 사람들이 가나안 가야 되는데 가나안 안 가.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여기 잘 봐요. 여기 가나안.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등 떠밀어도 안 나가려고 그래. 이거 보고 무슨 고집이냐. 왕고집도 아니고 진짜 고집이야.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고집 피운다니까. 안 될 줄 알면서도 그래. 그게 바로 뭐냐? 나 중심. 이거 빨리 꺾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선조에게 준 땅이고 메시아가 보낼 땅이고 왜 모였는지를 아는 거예요.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가야 돼. 꼭 가야 돼. 왜? 메시아. 거기는 뭐가 뭘 따냐? 여기는 경제가 이미 경제적인 축복과 관계돼 있어. 경제와 관계돼 있어. 경제와. 그러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땅을 누는 것은 경제를 위한 땅이요.
하나님이 그 지파들마다 지역을 나눠주고 땅을 나눠주고 경계를 정하잖아. 이건 뭐와 관계되어 있느냐 하면 경제와 관계되어 있어. 이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어. 충만하라. 그러면서 여기는 뭐와 또 연결되어 있느냐? 선교와 연결되어 있어. 선교. 지배하라 되니까. 그러면 전도와 선교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 뭐와? 전도, 선교. 영적 의미가 여기 있다고. 전도와 선교에. 땅은. 그래서 지역을 하나님이 12지파에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빼고 11지파에게 나눠줬다고. 분배했다고. 그것은 가서 뭐 해야 될 때? 정복해야 될 것이야. 그럼 천안도성은 누구가 해야 되느냐? 복음 가진 교회가 해야 돼. 복음 가진 중직자가 해야 돼. 복음 가진 장로님들이 해야 돼. 중심에 그리스도화 되어진 사람.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진 사람. 중심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런데 안 해. 아직 때가 안 됐대. 그리고 뭐 생각해 또? 애굽을 생각하고 돌아가지. 뭐가 오면? 고난이 오면. 평상시는 가자 그래. 근데 고난이 어려움이 오면 뒤를 뒷걸음 쳐. 이게 참 전도와 선교 영적인 땅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필연성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축복 받기 힘들어. 복음을 모르면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힘들어. 복음을 모르면 나 중심이 돼. 왜 안 되어지는 이유를 알아야 돼. 안 되어진 사람은 나 중심이 된 사람은 안 돼. 바닥이 나 중심이야. 그 사람은 나밖에 몰라. 생을 걸고 더 생을 걸면 걸수록 더 문제가 와. 우리는 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보를 해야 돼. 가장 힘든 사람, 가장 힘 있는 사람,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중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지만 전부 그 위에 세우는 거야. 사업도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도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삶도 그리스도 위에. 그래서 엔 크리스토스가 돼야 돼.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문을 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그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엔 크리스토스가 돼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이게 되어져야 돼. 예.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고 그게 전부요. 전부야.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 누구? 요셉처럼. 하나님 높이니까.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왕, 총리가 되잖아. 가장 미련한 사람 어떤 사람이야? 자기 중심으로 산 사람. 오늘 PX를 갔더니 인사를 해. PX 반 저기가 관리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목사님 잘 좀 부탁합니다. 그래. 요번에 반장이 됐나 봐. 그래서 신앙생활 하세요. 하니까 안 한대. 근데 중사야. 아니 신앙생활 안 하면서 어떻게 군대 생활 하려고 그래? 의아하지, 그치? 의아해. 의아하게 생각해. 위로받을 데 없잖아.
바짝 교제할 사람 없잖아. 마음 터놓고 있어 없잖아. 보호받을 데 없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믿고 살지요 그래. 참 어리석은 말 한다. 그 말은 누구가 한 줄 알아? 저쪽에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내 주먹을 믿고 살지 하는 말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그건 진짜 어리석은 말이야.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그래? 그런 소리 하니까 교회 와. 그럼 내가 잘 신앙 지도해 줄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인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 솔직히 위로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보호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교제할 때도 없어. 사람인데 내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뒤통수 메아리 쳐서 내 귀에 들어올 때 얼마나 황당한 줄 알아요? 그때 나온 말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그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약점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분의 영적 문제를 기도해 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풍토, 영적인 분위기가 돼야 돼, 교회가. 그게 안 되어지면 겉으로 돌아요. 겉돌면 시간 낭비, 인생 낭비, 물질 낭비 다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요.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 8절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사단은 우리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우리 영적 싸움 해야 돼. 꼭 승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도둑을 보고 경찰이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에? 아니 도둑님이 경찰 보고 시비를 걸어? 에? 도망가지. 마찬가지듯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면 마귀가 와서 시비 걸겠냐고. 도망가지. 그래 안 그래요? 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 도둑님이 경찰한테 잡히려고 시비 걸었어? 사단이 잘 되고.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절대 필요한 거예요. 히틀러에게도 필요했고 공산주의에도 필요했어요. 250년 동안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랬잖아. 로마에서. 10명의 황제들. 역사가 증거하잖아요. 로마 역사를 봐봐요. 그들은 비참했어. 황제가.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을 반대하니까 비참하게 죽었어. 그게 세계 역사야. 그래서 로마가 가장 활발할 때가 언제냐? 기독교를 국교를 인정하고 복음을 인정하고 할 때야. 영국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일찍 아버지 어머니를 잃었잖아요. 무슨 사고로 인해서 잃었어. 그때 그 불안에 떨고 있었을 때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야, 내가 이게 불안한데 저 국왕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은 어떠하랴?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국왕의 황실에 복음을 활발하게 전가했던 거예요. 그때에 뭐 했던 시대에 태양이 지지 아니하는 나라. 그리고 땅을 가장 많이 그때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땅을 가장 많이 확보했던 지형을 많이 확보했던 나라. 소위 부강한 나라가 됐던 거예요. 부강한 나라. 그래서 영국이 어디를 저기했느냐? 홍콩을 영국이 지배했었어요. 영국을 지배했는데 영국 선교사, 홍콩에 영국 선교사들과 복음 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도풍산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도풍산 수도원.
거기에 밑에 도풍산소들이 산속에 있다고. 산속에 있는데 산에 올라가려면 밑에서 영국의 선교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왜 우리 절에 오는 사람을 건드려요? 전도해요? 그런 게야. 당신의 신이 참신이냐?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영국 선교사하고 거기 가보면 선교사 이름도 나와. 그 선교사하고 다 둘이 대결이 됐어. 그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이 있었잖아. 불로응답한. 그게 그대로 불로응답해서 거기에 있던 그 도풍산 그 절이 전부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 중들이, 스님들이. 그리고 그 건물을 기증을 했어. 세계 여행객들, 순례객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그런데 영국이 복음이 희미해지게 다 철수했잖아. 철수하니까 그 아름다운 그 강산, 그 바닷가에 우상들이 가득 널리하게 세워져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못 사는 게 중요하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냐. 그것이 나의 인생의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고 이게 되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초가 돼서 출발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가문도 여러분 하는 사업도 여러분 생업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출발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의 당연성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서밋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출발을 바르게 해야 돼. 이게 당연한 거거든. 복음의 역사는.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세 번째 한번 보자고. 뭐를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우리의 세 번째 세 가지 시대를 열어야 돼. 세 가지 시대가 뭐예요? 우리는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전도가 돼야 돼요. 아멘. 전도 시대를 열어야 돼. 세 가지 시대를 여는데 우리는 반드시 전도 시대를 열어야 돼. 전도 시대를 열면 우리가 뭐가 되는, 전도가 되어지면 뭐가 사느냐? 후대가 살아요. 후대가 살아요. 이 후대가 살면 뭐가 되느냐? 세계 선교가 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꼭 목표가 분명히 있는 것이 꼭 결단에 있어야 돼. 그래서 목표를 향해 뭘 하자? 결단하자. 아멘.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느냐? 혼자 인생이 사는 게 아니고 뭐가 돼야 되냐? 임마누엘이 돼야 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냐? 임마누엘, 함께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어디서든지 살아남으려면 하나님과 나와 임마누엘이 돼야 돼.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에서 살아남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이때 이것을 통해 임마누엘이 되면 뭐가 열리느냐? 이 눈이 열려요. 영안이 열려요. 모세를 통해 세 가지 눈을 떴어요. 세상과 하나님과 사명의 눈을 떴어요. 뭐 눈을 떴어요? 세상의 눈을 떴고 사명의 눈을 떴고 무슨 눈을 떴어요? 세 가지의 눈. 세상과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명의 눈이 떴어. 누구의 눈이 떴느냐? 세상과 하나님, 사명의 눈이 떴. 여러분 세상을 보면 사명이 보여요. 누구의 심정으로? 하나님 심정으로 보이게 돼 있어.
이게 되어져야 돼. 그때 우리는 뭐 하게 돼? 이게 보이면 뭐 하게 돼 이제?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배워야 돼 기도가. 기도하다 쉬는 죄를 뭐 하지 않겠다고? 범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이게 되어지면 뭐 하게 돼요? 도전하게 돼. 이게 돼야 도전이 돼. 현실 가운데 충실하면 정상으로 향해 도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되어져요. 이게 되면 뭐가 되어져요? 이게 되어지면 다섯 번째 뭐가 돼요? 전도가 돼요. 도전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누구처럼 해야 돼? 엘리사처럼 돼야 돼. 그리고 이 엘리사처럼 되면 하나님은 이 포로 시대에 누구를 부르셨어요? 포로 시대에 누구를 불렀어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 불렀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뭘 세웠어요? 렘넌트 세웠잖아요. 후대들 세웠잖아요. 이게 보여져야 돼. 그러면 이젠 누구를 세워야 돼? 이때 이게 되어지면 뭐가 돼요? 일곱 번째 선교가 되잖아요. 선교가 되는 이 선교가 될 때는 뭐가 되어지냐? 바울과 같은 인물이 세워져야 돼. 그래서 시대적 전도자. 누구? 바울을 세우던 시대적인 전도자를 돕던 이게 돼야 돼. 이게 지금부터 여러분 해야 돼요. 이런 목표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내 목적은 두 가지예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바로 뭐가 나오느냐? 장로님과 집사님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바꾸면 응답이 와. 결단하고 갱신하면 응답이 와. 이게 바꾸지 아니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에 꼭 기억하세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교회 부흥시켜주면 돼. 내가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돼. 그러면 뭘 해야 돼?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돼. 나 중심이 되면 더 이상 나밖에 몰라. 이게 바뀌어야 돼. 그래서 누구 중심으로 돼야 된다? 약간 복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해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 가지 응답을 받자. 세 가지 응답. 세 가지 응답이 뭐냐? 세 가지 응답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 70지역, 70문도. 지역을 살려야 돼. 70지역을 살려야 돼. 그럼 70군데 제자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뭐가 되느냐? 로마서 16장에 요거 붙잡아야 돼.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이거 붙잡아야 돼. 이거 붙잡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이제는 많은 것을 부탁하지 않고 교회 따지지 말고 올바른 구원의 비밀과 찬양으로 시작해야 돼. 올해는 뭘 시작하라? 올바른 뭘 가지고 시작해라? 올바른 뭐를 시작해라? 올바른 찬양, 올바른 기도, 올바른 뭐가 돼야 돼? 올바른 구원의 비밀과 찬양해. 구원의 비밀과 찬양 가지고 시작해. 찬양을. 그렇게 될 때 이제 뭐가 되어지느냐?
이제는 한 가정, 한 명, 한 명에게 올해 한 달에 한 번씩 뭐 하자? 한 명 이상을 뭐 하자? 제자화나 교회화 시키자. 아멘. 교회화 시키자. 한 달에 한 명 이상. 그 전에 목사님이 300명을 영접시키면 몇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30명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 교회화되고, 교회화되면 그 중에 몇 명이 제자가 생긴다고 했어? 3명이 제자 된다고 그랬어. 3명. 그러면 그만큼 제자들이 쉬워 어려워. 근데 300명이 다 제자가 될 수도 있어. 이제는 우리가 영접시키고 그들을 제자화시켜야 돼. 그 300명이 교회화되고 제자화시키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뭐가 되면 돼? 도로 쓰이면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내 마음의 중심에 복음 중심이 돼요.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경제적인 것과 건강적인 것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안 되어지니까 기초가 약하니까 무너지잖아. 나 중심이 되니까 실망, 좌절, 절망한다고. 절대 여러분 속지 마요. 속지 말라고. 땅은 경제하고도 연관되고 축복하고도 연관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역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는 우리의 사명을 다 했냐 못 했냐, 교회가 교회 역할을 했느냐 못 했느냐가 또 여기에 있다고. 이제는 나 하나 교회 다니는 그 수준이 넘어서 이제는 한 달에 한 명 이상 교회화 시키자. 한 달에 한 명 이상. 그러면 12명이 한 달에 한 명 이상이 전도가 되면 그 중에 제자가 몇 명이 나오겠어요? 2명이 제자는 나오겠지. 그죠? 나 같은 제자는. 그러면 힘이 되는 거야. 같이 기도 팀도 되고, 기도 조도 되고, 전도 팀도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모일수록, 처음에는 여러분 모이기 힘들어. 눈이 오면 그걸 모이기 힘들어. 처음에는. 그럼 눈이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뭐해? 굴러가면서 다 붙지. 거기 끔종이도 붙고, 뭐, 지난 밤에 술 먹고 오바이트 한 것도 붙어 나와. 땅에 감췄던 거. 그러나 굴러갈수록 가면 갈수록 뭐해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복음에 내가 복음 중심, 나 중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되고 결과는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러면 결단해야 돼, 그게. 그게 시간표고 내 삶의 과정이야. 꼭 기억해요. 그래서 내 중심에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의 삶이 되자.